성경은 천국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말하죠. 많은 분들이 천국을 막연한 구름 위의 어딘가 혹은 추상적인 영적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지옥을 더 자세히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의 실제 모습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그 중간 과정은 무엇인지까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도시에 대한 묘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 도시가 정육면체 형태라고 말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 천사가 금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00km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도 2200km인 거대한 정육면체 도시를 말입니다. 왜 정육면체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정육면체 공간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길이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20규빗의 정육면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천국 전체가 지성소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모든 신자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의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65m 높이의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의 재료가 놀랍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국,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각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로 된 문이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진주입니까? 그리고 12개의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천국은 모든 방향에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성전이나 교회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최종 완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빛 자체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사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생명나무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그룹이 막지 않습니다. 불칼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그루가 아니라 많은 생명나무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생명나무가 너무 커서 강 양쪽의 가지를 뻗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구절입니다. 천국에도 치료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치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페이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테라피의 어원입니다. 이것은 병을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건강을 유지한다, 완전함을 보존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지만 생명나무의 잎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만국이라는 표현은 천국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완전해진 형태로 영원히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없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리고 땅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와 땀으로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저주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게으르게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리오입니다. 이것은 예배드린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것이 지루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4절은 가장 감동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표시이자 보호의 표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군인들이 주인이나 지휘관의 이름이나 표식을 몸에 새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이 표식은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영원히 자랑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은 천국의 시간적 특성을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영원의 영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의 사명은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그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다스립니까? 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땅에 여전히 나라들이 존재하고 문화와 업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똑같은 단조로운 곳이 아니라 정화되고 회복된 인간의 모든 창조성과 다양성이 꽃피는 곳입니다. 우리는 새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한 것을 타인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에서도 우리는 창조적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상과 다른 점은 우리의 노동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피조물 전체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구속과 함께 피조물도 해방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동물들은 더 이상 서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한 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씨가 땅에 뿌려질 때와 싹이 날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의 지상의 몸과 부활의 몸도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물고기를 잡으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이 닫혀있는 방에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었고 승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한 몸은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지만 완전히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가족을 깨우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까? 절벽으로 가는 길에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 것이 친절입니까? 먼저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스올과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데스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일반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스올을 땅 밑 깊은 곳에 있는 죽은 자들의 거처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헬라어 게헨나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불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더럽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행해지던 저주받은 장소였고 후에는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불이 타올랐고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를 묘사하셨습니다. 셋째는 불못, 헬라어로 리문의 투피로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으로 최후의 심판 후에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 던져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눈을 빼내고 손을 자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의 멸망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는 지옥에 대한 가장 강렬한 묘사 중 하나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사야 66장 24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은 계속 타오르지만 결코 다 타버리지 않고 구더기는 계속 갉아먹지만 결코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지 실제 사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예수님께서 사후 세계의 실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것 같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널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후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둘째, 지옥에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불꽃과 갈증으로 묘사된 이 고통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셋째,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일단 죽으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넷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여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거나 초자연적 경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 중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은 극도로 뜨거운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극심한 고통과 후회를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절과 50절,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에서 모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반복하심으로써 지옥의 끔찍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울음은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고 이를 가는 것은 분노와 극심한 고통을 나타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놓쳐버린 기회를 통곡하며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옥이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영원히 확정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은 지옥을 영원한 멸망으로 묘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올레트로스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파괴,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소멸된다는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벌과 영생을 가리키는 형용사는 똑같은 단어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영생이 영원하다면 영벌도 영원합니다. 천국이 끝나지 않는다면 지옥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 천국의 영원함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이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은 마귀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느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악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주에는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모든 경우들, 억울하게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 처벌받지 않은 모든 악행들, 이 모든 것이 최후의 심판에서 바로잡혀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후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자유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때문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지옥의 실제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실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딘가에서 대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중간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상과 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어떤 형태의 의식적 존재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에게 죽음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죽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죽음 후 오랜 무의식 상태나 영혼 수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 강도는 죽는 바로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길게 설명합니다. 51절과 52절에서 그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죽는 즉시 주와 함께 있다는 것과 미래에 일어날 부활과 심판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신학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지만 심판받고 불못, 즉 최종적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이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 즉 하데스도 결국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하데스가 임시적인 장소이고 불못이 영원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간 상태에서 신자들의 영혼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부활한 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천막과 집으로 비유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쉽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씹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벗는 것으로 부활을 더 씹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중간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 벗겨진 상태, 즉 몸이 없는 영혼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더 씹는 것,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간 상태를 좋은 것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즉 죽은 자들은 부활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 잘 것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죽은 자들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었고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으며 바울은 죽으면 즉시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말할 수 있었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죽음은 무가 아니라 전이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둘째,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듯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물리적으로 살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새로워진 우주에서 사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이고 좁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생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례도 받지 못했고 교회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이 올 것이라고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경고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동안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지옥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찾으십시오.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지상 여행이 끝날 때 우리는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끝없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천국은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